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이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깨어 있으라.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십시다. 네. 오늘 말씀이 길어도 깨어 있으십시다. 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임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언제 주께서 오실지, 내일일지 오늘 밤일지 지금 이 순간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늘 언제 오실까 고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기보다는 긴장하고 있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잠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등불을 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잠들어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괜찮다, 평안하다, 잠들어도 돼. 이건 선택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조금만 더 즐기고 지금은 준비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누려라 라고 말이죠. 이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잠언서 2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이렇게 문에 경첩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너 나중에 망한다. 그냥 너 굶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끝이 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재림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론적인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깨어서 긴장해서 늘 주님 앞에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있지만 긴장감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단순히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매우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잠듦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듦이고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이 시대는 무한하게 편안함을 찾게 합니다. 안락을 찾게 합니다.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안락함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만 더 편하게 누려라. 조금만 더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육체의 편안함이 사실상 영적인 게으름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약간의 육체의 고단함은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라는 걸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아프면 주님을 찾을 것이다. 주님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네가 조금만 더 건들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편하고 좀 더 이거 나아지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사실상 오히려 그런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걸. 그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나를 찾고 내 의를 높이고 그냥 내 만족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상 주님 안에서는 주님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헛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헛된 것이 없다. 다 주님을 향한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앞서 먼저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앞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것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준비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떠한 상태라고 한다면 준비하는 것은 어떠하나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늘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 천사들이 옆에 서서 제자들이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주님 딱 올라가시니까 다들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시면 승천을 보았겠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냥 너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요. 너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가서 성령을 받을 것을 기도해라. 성령을 구해라.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지켜 행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깨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가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냥 단순히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행동이 분명한 행동 또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저는 선교사로서 이 열방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마라나타 우리 GM 여러분들께 IMC를 동원하기 위해 섰습니다. 네, 함께 선교 가자고 동원하기 위해 섰습니다. 갑시다. 네, 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믿음 앞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 앞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할 때 그 준비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준비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준비된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안전과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하루하루는, 내 오늘은, 하루하루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대다수의 분들은 돈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네.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가하지 않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주께 헌신했던 그 헌신들 앞에서 얼마큼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 앞에 서고 있는가? 그렇게 깨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만약 이 긴장감이 없다면, 이 깨어 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영적인 잠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4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가난할 때는 매달리거든요. 오히려 아플 때는 붙잡거든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아플 때가 아니라니까요. 없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전세금이 없을 때가 아니고요. 집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 신자에게 가장 위험할 때는 그것들이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여길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가정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제가 선교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문득 깨달았던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어젠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어젠가 이틀 전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온기가 따뜻한 거예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실도 넓고 방도 넓고 부족한 게 없고, 그 순간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말이죠. 진짜예요. 진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잠깐 있다 가는 거다. 잠깐 있다 가는 거야. 네 거 아니야. 너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너가 추구해야 될 삶도 아니야. 그냥 잠깐 누리고 은혜로 여기다 가면 되는 거야. 뭔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저 안에만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마다 그런 아늑함이 다 느껴지시겠죠? 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 이제 좀 쉬어도 괜찮지라는 마음들. 이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설교 한 편 했으니까 이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영화 한 편 때리고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상태를 잘 압니다. 우리는 곧장 영적인 잠드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 가운데 중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반대는요, 성령 미충만이 아니고요, 죄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그냥 성령 불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불충만이 아니고 죄 충만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깨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아셨던 것이죠. 네가 잠들어 있으면 너는 시험에 든다. 잠들어 있으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잠들어 있으면 너가 마구의 길을 자를 것이고, 잠들어 있으면 너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신자는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이 못난 집구석, 이 불편한 집구석 선교지 나가버려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때는요 고난 중에 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누릴 때
풍요롭다라고 누릴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넘어질 때는 그는 전쟁 중에 나가 있어야 될 왕이 궁전을 거닐다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나는 빠져도 되겠지. 이쯤 되니 한번 시드 한번 안 나가도 되겠지. 갑자기 여기서 시드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께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락함과 평안함은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수많은 안락함과 평안함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상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떠한 마취의 상태로 우리를 부릅니다. 마취 상태. 그냥 뭔가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올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지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인지 아십니까? 같은 재림인데 그 반응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봤던 자들은,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의 오심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소망을 붙든 자들에게 이 재림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준비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겨질 때, 은혜가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 준비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삶이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본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터져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우리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지 못하여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가는데,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하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것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과 그분의 사역의 시드에 동참하는 것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 선교라고 하는 그 누가 봐도 쓸데없는 일에, 누가 봐도 낭비인 일에, 누가 봐도 허비하는 일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만족도 아니고 내 어떠한 경험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냥 그 사역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를 가는 유일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모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모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깨어 있어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는 그냥 뭔가 단순히 긴장하고 그냥 잠들지 않고 있어야겠다라는, 긴장해서 뭔가 그냥 버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그냥 버티고 좀 더 준비 더 잘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에게서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애써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요, 애써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애써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애써서 계속해서 붙드는 삶이 아니고요, 버티는 삶이 아니고요, 붙들려 있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 있읍시다. 주의 은혜로 깨어 있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릅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의 선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했어요. 주님께서 우편에 앉은 강도에게, 매달린 강도에게 너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을 것입니다. 내려와 놓고 해봐라. 감옥에서 나와 놓고 모든 것이든 해봐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을 향한 약속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준비되고 다 잘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모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에 빠져서 무모하게 그냥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뭔가 미신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찬란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내실 거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이라 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자꾸 준비 안 되는 것 같은데,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왕의 길을 예비하며 왕이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요구하는 강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 깨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이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